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또 교육관도 하나 더 지어놓고 참 좋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 습관중앙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다 하십시다.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잘 끝났습니다만은 2주간 또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TV를 볼 때 듣기가 참 좋았던 얘기가 있죠. 영미야, 영미 하는 얘기. 그렇죠? 참 거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영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걔들이 살았던 마을이 우리 처가 동네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다 김씨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김씨 아닙니까? 김씨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님이 계시는데 얘들이 그 할머니 앞에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모님이 늘 그 집에 놀러 간 집이에요. 같은 마을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 집에 그 할머님하고 그렇게 친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일찍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장모님에게, 아니 그 어른 할머님에게 잘하고, 또 그 영미와 그 두 아이들도 참 그 할머님에게 동네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끝나고 그 마을에서 또 저희 그 마을에 부녀회장이 또 우리 초나무대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풍물을 치고 막 풍악을 올리고 온 마을에 잔치를 하고 군수님이 오고 그 마을 생긴 이래로 막 프랭카드 달고 온 마을이 계속 기자들은 왔다 가고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좀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교회 왔어도 직장에 왔어도 요즘 알게 모르게 우리 분위기가 좀 이렇게 속 시끄러워요. 그죠? 뭔가 뉴스를 봐도 기분 좋은 뉴스보다는 자꾸 불쾌감이 있는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자꾸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좋아지겠지 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자꾸 어른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국가에서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게 뭐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 괜찮습니다 하는 이 말을 오늘 설교 때 드리고 싶어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죠? 막 분하고 보르륵 해야 되고 속상하고 막 그런 일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고부간에도 그렇고, 또 오래 살다 보면 막 남편이 보기 싫어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사루와 새끼 다 밥집에서 먹으면 막 구박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막 동창회 갔다 오더니 막 시무룩하더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영감 다 죽고 나만 살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이제 우리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좀 까칠해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이 정서적으로 뭔가가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해요. 너그럽지도 못해요.
우리 마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 너그러운 마음이 소멸되고 뭔가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처해진 형편과 환경에서 자꾸 그것을 우리가 속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TV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인터넷 기사에 전혀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단어는 잘 안 나와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단어가 인터넷에 떠오르지 않고 뭐 하나 잘못하면 온 그냥 네티즌들이 달라들어서 반 죽여놓는 거야. 완전히 막 애들 말로 작사를 내버려요. 막 공격하고 입에 못 담을 말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은 이 미투가 온 나라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죽일 놈들이야. 옛날에 그냥 여사로 넘어갔던 것도 지금은 연예계이든 정치적이든 대학 교수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전부 이제 막 정죄하는 거죠. 죽일 놈들이야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와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이게 좀 이런 분위기로 계속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도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부모와 대화 간에,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따뜻한 분위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죄하는 분위기, 고발하는 분위기, 못마땅한 것을 자꾸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직장에 쓰든 교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부부 사이든 간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앞서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설교 중에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멘.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많이 우울하고 또 열등감에 젖어 있고 또 비교하고 또 상처도 있고 돈도 없고 늙어가고 내가 이게 뭔가 싶은 나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한 번 더, 괜찮아, 너는 잘 살아왔어. 할렐루야. 우리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응원을 한번 해줘야 돼요. 격려를 해줘야 돼요.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낮은 자존감에 괜찮아, 이 말을 자기가 자기에게 한 번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몹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큼 살아왔으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실수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내가 고민하고 상처받고 쓰러져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나는 몰라서 그렇지 늘 내 곁에 계시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내 곁에 오셔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괜찮아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올 한 해까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년엔 내가 손 뗄 거야 한 번도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괜찮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줄 것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까 이 이사야 41장의 긴 설명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현대 언어로 말씀한다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습관중앙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문자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신구약 성경에 괜찮다 하는 이 문자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잖아요. 그 사랑과 용서를 요즘 현대 용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말을 바꾸어서 더 현대적인 말을 쓴다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자리에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지만은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전체 내용적 의미적으로 볼 때는 울지 마. 괜찮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 울지 마. 괜찮아. 이 구속 역사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단어로 말하면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할게. 이 말이 그 내용 속에 담긴 뜻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이 괜찮아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한번 접목을 시켰느냐 하면 제가 바로 요한복음 8장이에요. 아시는 대로 간음하던 여인이 남자는 도망을 친 것 같고 애꿎은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끌고 온 목적이 이 여인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고발의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어다가 고발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처리할 것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 책잡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자꾸 거리를 만들잖아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하고 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묵묵히 글을 쓰시며 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하셨어요. 이럴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그 주변에 둘러쌌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 내려놓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여자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갔어요. 다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고 단둘이 예수님과 여자분이 계시는데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단어적으로는 괜찮아 하는 말씀이 없지만은 전체 흐르는 내용 속에는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괜찮아. 다시는 이제 이거 하지 말, 이런 짓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괜찮아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전체 흐르는 내용 속에 주님이 이 당시 그 정서적으로는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벌벌 떨지 말고 옷 바로 추스려 입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에 먹으면서 가정 지키며 아이들 데리고 잘 살아. 괜찮아.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괜찮다고 주님이 여인을 자유의 몸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지요. 죄 지은 것을 처벌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이 메시지에서 배울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약한 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 주면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으니까 덮어주면서 용서해 주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윗사람 같으면 괜찮습니다. 아랫사람 동료들에게는 괜찮아. 이 말을 좀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서의 메마름으로부터, 이 정죄로부터, 이 비아냥거리며 상대방을 향해서 막 화살을 쏘대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가슴으로 너그러움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괜찮아 하고 울고 있는 그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성경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을 경우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호세아 얘기입니다. 호세아나의 처음부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 여인은 아예 막 놀던 여인이에요. 근데 호세아 보고 이 여인을 자네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의 입장에서는 거북한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뭐 과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에 충실하면 좋겠는데 역시 이 여인은 자꾸 밖으로만 도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나는 그 남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낳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이게 호세아의 애란 얘기냐, 바깥에서 나왔다는 얘기냐, 우리 부목사들 다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봐도 결정이 안 나요.
DNA를 검사할 수도 없고, 오죽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에 분노가 담긴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긍휼히 여길 가치도 없다. 루하마, 너는 긍휼을 받을 가치도 없다. 마지막에 그 애 이름은 얘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긍휼히 여길 가치도 없는 애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분노를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로 막 나가 놀던 여인이 고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멜이 나가가지고 또 그렇게 몸이 저당 잡혀 있어요. 가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데리고 올 몸이 아니라 은 15개를 줘야 되겠고,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야 몸값을 주고, 그 몸값을 주고 데리고 오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런데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데워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쫓아내야 돼요. 이혼해버려야 돼요. 이혼 사유도 돼요. 이건 발도 들이놓지 못하게 해야 되고, 전혀 평생 안 만나도 될 사이인데 이걸 데리고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몸값을 지불하고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만큼의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고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야 될 만한 가치도 없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할 만한 가치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둘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사오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서 피로 값주고 너희를 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호세아도 사람이라 심정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이런 여인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빚진 아내의 빚을 갚아주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한마디 한 것이 기록은 없지만은 괜찮아, 집에 가자. 괜찮아, 우리 아이들 키우고 집으로 가자. 내가 집에 가서 김치 냉장고 하나 새로 사줄게. 집에 가자. 우리 침대도 바꾸고 거실에 커튼도 달고 우리 이게 호세아의 사랑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이 망가진 거 아세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 한번 미투해 볼까요? 다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부족한 병을 채우시고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서,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괜찮아, 이 말씀을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에게도,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게도 단어적으로는 그 말이 없지만은 정서적인 내용으로는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 자기 딴에는 충성하는데 반기독교적이잖아요. 사울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가편에
투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위임받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서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자, 그때부터 사울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부끄러운 폭행자였다. 나의 과거는 정말 부끄럽다. 폭행자였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 것은 나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직분은 충성해서 맡길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충성할 줄 믿고 맡기는 게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직분을 맡기면 지금까지 했던 충성보다도 10배나 더 충성하라고 맡긴 게 직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충성할 줄 믿고 나는 남전도 임원으로 맡겼다. 충성할 줄 믿고 내가 너를 픽택자로 세울 것이다. 충성할 것을 믿고 내가 너를 권사와 장로 안수집사로 세웠다. 그런데 항상 내가 전에 바울은 내가 충성될 줄로 믿고 하지만은 충성하기에는 내 몸이, 전에 내 몸을 생각하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에 나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게를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의 본을 나를 통해 보여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그 핍박자인 나를 오래 참으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을 하시고 있거든요. 요즘 이 말을 또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에다가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바울아, 괜찮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괜찮다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도 드러나지 않는 단어지만은 전체 흐름의 내용 속에는 바울아, 네가 핍박했지만은,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지만은, 너는 폭행자지만은, 바울아, 괜찮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될 수 있다. 지난날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고 용서해 주신 반면에 반드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이게 조화가 맞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나도 내 주변 사람, 이웃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다가가서 하는 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아시고도 우리에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정죄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너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고 혹은 너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네게 좀 손해를 끼쳤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저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거야.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에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불러서 도저히 너 힘으로 1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와, 자기 집 앞에 오니까 100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요새 제가 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꼭 그런 건 아니고 한 100억 정도의 빚을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용서해 준 거. 100억을 용서해 주는데 집 앞에 오니까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앞에 알짱알짱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멱을 잡고 경찰서에 구치소에 갖다 집어넣으면서 100만 원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는 100억도 넘는 돈을 용서받고 돌아왔는데 한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안 갚는다고 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 좀 봐라. 아니 나는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는데 자기는 그 돈도 용서 못한단 말이냐. 이 사람을 다시 잡아 들여라 하는 이런 비유적인 얘기가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 딴에는 많이 용서에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주여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잘난 척했는데 주님은 무슨 소리 하느냐.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그건 490번이 아니고요. 완전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끝이 없이 끝까지 무한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정죄할 때,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좀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좀 많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줍니다. 여러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한 번은 어느 여름에는 자기는 한 번 나를 찾아왔다고 하지만은 한꺼번에 이 사람이 휴가철에 오다 보니까 8분이 선교사들이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나니까 쫙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얘기가 야, 또 왔냐? 이 말이 하고 싶은데도 아유, 수고들 하셨지요. 그 식사를 하면서 제가 스케줄을 보면서 이왕에 그러면 이번에 목요일 날 다 모였을 때 우리 한번 같이 강원도에 갑시다. 그래서 좋은 숙소를 하나 마련하라 그러고 또 고기를 좀 사고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잘 대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와서 저녁을 먹고 잠깐 예배드린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리 없겠지만은 필드에서 젊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동창들 앞에 얼굴 들고 나타나기도 그렇고 선교사 모임에게도 나가기 그렇고 한국에 들어오기도 그렇고 혼자서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우울하게 외롭게 지내다가 그때도 다 외면할 때 그때도 규모용 목사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나를 찾아오시면 제가 또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서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거절할 때 그때도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 조금 전 주일날까지는 야 또 왔냐 이 소리 하던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때도 친구들이 외면할 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실수해서 누구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때, 그때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읍시다 이 말 했더니요, 선교사님 8분이 다 울어요. 하나같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동일로 교회를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목사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주보에서 빼지 말아주세요. 넉넉한 형님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단어가 바로 그거지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제 저녁 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늘 대하던 아내의 실수가 있을 때마다, 특히 요즘 우리 아내는 자동차 출발하려고 그러면 꼭 뭐가 안 가져왔다 그러고, 주도 핸드폰도 안 받고, 그럼 제가 또 부르륵 갑니다. 부르륵 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당회원들하고도 수련회 가가지고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제 입버릇처럼 이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전도 회원 여러분, 아내가 깜빡하더라도 집에 가서 부르륵 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괜찮아. 자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이놈의 자식 취직도 못하고 이것도 시집장가도 안 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서 해야 될 말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서 오늘 소문에 윤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냥 막 죽더라도 깨지더라도 나는 교인들하고 뉴스를 잘하는데 왜 목사님 개개 싸서 내가 개입니까? 실수하더라도 따라하십시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남자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시고 남전도 회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리고 회사에 가셔서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쏟아진 물인데 뭐, 실수했는데 뭐, 깨진 그릇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또 기회가 오잖아,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이제 이런 분위기로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습관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 뜨거나 이 골목에 오다 보니까 저기 지금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 따라, 저건 우리의 밥이다. 시작. 숟가락질 하자.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다가도 전부 삐져가지고 습관중앙교회로 오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질 일만 나와야 돼요. 또 제가 이참에 우리 이제 김기수 목사님을 오랫동안 옆에서 봐잖아요. 항상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정이 있고 따뜻한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뜻한 목사님, 참 좋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잊어버려져 가고 없어져 가는 단어를 되살려야겠는데 그게 뭡니까? 괜찮아 하는 단어니까 제가 앞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답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회복을 주며 용서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심한 사람에게 새 힘을 불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 이 단어가 이 교회 안에 공기처럼 퍼지고 가정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하고 경계하지 말고 괜찮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끝! 끝하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하며 분풀이하며 상처 주며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은 따뜻해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 생활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 남녀노예를 축복하시고 경기 남녀노예를 축복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